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나단과 함께 말을 맞추고 또 그것으로 상황을 꾸미게 되지요. 거짓으로 상황을 꾸미게 되지요.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초하루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지요. 요나단은 약속대로 이 모든 사실을 또 사울의 마음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다윗은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택한 도피처는 바로 노비였습니다. 놉은 성막이 있는 곳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놉으로 온 이유는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였을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갑자기 방문한 다윗을 보면서 떨면서 영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혼자서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의심을 벗어나게 되지요. 사울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알릴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아히멜렉은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떡, 즉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려나온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진설병은 이 제사장과 또 그 가족들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배려해서 어떤 다윗을 돕고자 했던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율법을 적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도액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피해 도피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의 신하, 사울의 부하인 도액의 존재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떠나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도망하는 지금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무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 무기를 구하게 되지요. 8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거짓말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이 죽였던 이 골리앗의 칼을 손에 넣게 되지요. 이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갑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방패 되시고 또 창이 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윗도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윗은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사울의 목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의심을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무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요나단과 말을 맞춰서 사울의 마음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베 와서 아히멜렉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 도망쳐 나온 노베서도 그는 사울의 목자장 도액을 보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측근인 도액이 있음을 알고 다윗은 이 노베에서도 떠나게 되지요.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자신을 반겨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아기스의 신하들은 오히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이스라엘에서 불렀던 노래도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의 자신들을 크게 무찌르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던 인물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위험에서 벗어나려 합니까? 13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이방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목숨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이 또 왕이 될 자신이 이러한 굴욕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스스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시 블레셋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오늘 이 다윗이 도피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도망할 때에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위기를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거짓말을 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간 이 노베에서도 오히려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다가 사울의 부하인 도액을 보고 또한 도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또 미친 척을 하고 나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계속된 두려움과 도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생각으로 이겨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잊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도 두려운 현실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물질과 지위, 또 지식과 능력, 혹은 인맥 등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겨내려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수단이 될 뿐이지요. 진정한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 앞에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을 찾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